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닮자, 또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며 또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땅과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왕이 되심을 증거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적인 통치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성경 곧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위어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을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백성들을 먹이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그 종은 다윗이라고 말하고 그가 그의 목자가 될 것,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개연성 있게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4절을 다 읽지 않고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여기서 보면은 이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왕권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과 만방을 다스리심으로 정의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것이며 또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또 12장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 이것은 다윗의 자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바로 다윗의 계보를 이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와 같은 증거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왕 되심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직접 자기가 만왕의 왕이심을 증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보면 18장 말씀에 보면 만왕의 왕 되심, 자기 스스로 왕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한 다스림이 아니라는 것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또 산헤드린 법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인데
그 인용하신 말씀대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왕되심은 자신 스스로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 되신다 라는 사실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생과 만물, 그리고 마귀와 질병,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 그 다음에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육적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 그것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왕에게 주어진 권세임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권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왕으로서의 면모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신 순간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위에서도 사랑의 태도로 일관하셨음을 볼 수가 있고,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시며 강도를 또한 구원하셨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모습, 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걱정하며 제자에게 부탁하는 일, 그리고 자기와 함께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진실한 왕 되심을 발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나라는 바꾸어 말하면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이 강도의 고백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왕 되심,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술수와 무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지금 왕이라는 제도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왕권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좀 몇 나라 있긴 하지만 이 왕이 민주사회에서는 왕이라는 제도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를 일삼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의 왕, 이 세상의 권력자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의 진리를 따라 사랑과 희생, 자비로서 인생들 스스로가 그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시는 왕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자는
권력과 힘에 의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왕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리스도 곧 왕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인생과 만물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 증언들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되 어떻게 섬깁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섬겨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40여일 동안 12명의 사도, 11명의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500의 성도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도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를 제공해 주는데, 첫째는 구속사역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차 성도들도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올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는 그분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려지게 하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지금 당장은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려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승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본래의 영광스러웠던 하늘 보좌로 복귀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왕으로서 그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
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신앙함에 있어서 이 땅에 비천하게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대속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존귀와 영광을 마땅히 받으실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성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사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고 만물을 그 뜻하신 구속사를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 재림의 주로, 재림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의 주, 재림의 왕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를 완성된 하늘나라로 올리시기 위해 또 이 땅에서 성도가 고난과 핍박 받는 것을 보상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왕권을 끝내 무시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주께 영광 돌리며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을 기다린 우리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신 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의 구세주여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의 다스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